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부터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야곱이 씨름한 얘기죠.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읽었는데 32장 1절부터 봐야 오늘 본문이 쭉 보일 수 있어요. 자, 3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32장을 시작하는데 31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31장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걸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래갖고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못 건들고 드라빔 찾다가 못 찾고 그래서 길르엣 또 갈르엣이라고 하고 여갈 사하두라고 하는 돌단을 쌓고 우리 서로 언약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하룻밤을 지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던 길이에요. 내려오다가 어디서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와 사이를 이렇게 잇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중간 정도에 요르단에서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야복강이라는 강인데 강 아니고요, 또랑이에요. 우리는 강 그러면 한강, 뭐 낙동강 뭐 이런 정도는 돼야 강이다 그러는데 걔는 또랑같이 흘러도 강이라 그래서 야복강이 조그만 강인데 개울 큰 개울 정도 돼요. 하여간 그 야복강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야복강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야곱이 그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일컬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가는 이유는 그 뒤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 앞에서 이게 뭔가 사인을 주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우리가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통보를 했는데 그 에서가 그래 잘 와라 환영한다 이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덜덜덜덜 떠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얘기를 먼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 왔을 때 그때 그가 만난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시면 앞으로 너희가 당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대상을 보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장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올 한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좋은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간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먼저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외삼촌 라반도 내가 그 공교로부터 건졌고 너를 이제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줌으로 야곱에게 이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군대를 보여줌이에요. 이 군대 보여준 사건이 또 있어요. 저기 좀 뒤에 가면 엘리사 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인데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그 치러 가는 곳마다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왕하고 신하들하고 오늘 A 코스로 이번엔 공격한다 그러면 A 코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죠. 아니야 C 코스로 갈까? 그럼 C 코스에 또 있는 거예요. 회의할 때 이래요. 왕이야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놈이야? 막 그랬더니 없대요. 없고 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야? 엘리사래요. 어디 있니? 도단에 있대요.
그래서 아람 군사가 도단을 둘러쌌을 때 그때 그 사환이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엘리사한테 와서 어쩔 줄 모르니까 엘리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두려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얘가 눈을 뜨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강을 찾는 일이 있고 도리어 아람 군대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로 그 얘기를 던져놓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가 있다, 넌 봤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일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야곱은 그러지 못해요. 이제 이 상황에 오면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해요. 자기의 종들을 형에게 보내면서 에서를 앞으로 수없이 이렇게 말해요. 주, 나의 주, 내 주께 말하면서 야곱이 지 형을 주님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주의 종 야곱이 가겠다고 이야기하거라 라고 말했는데, 종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에서한테 가서 주인님, 우리 주인이 말했는데 오신답니다. 그러면 그래, 오라 그래라 이럴 줄 알았는데, 에서가 이제 그 종들이 갔다 오더니 어떠니? 그랬더니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끌고 오고 있나이다. 이건 환영인파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지금 야곱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곱은 20년 전에 축복 기도를 기억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형은 남은 거 달라 그러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이슬을 맞고 살겠고, 그리고 형인데 동생을 섬기리라 막 이렇게 저주 같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노래오는 거죠. 자녀가 12, 딸까지요. 그때는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양과 염소와 나귀와 소떼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종들과 함께 쫙 내려오니까 그 약속대로 난 복 받았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그리고 와서 형에게 얘기하면 자기는 형이 그렇게 복을 못 받을 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기했더니 형이 웬걸요, 군대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400명이면 최소한 그분의 회사에 직원이 400명이 넘는 거예요. 남자 직원만.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는 그 나머지 직원들 빼고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야곱이 상황이 반전돼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하지 않던 야곱이 생각 속에 형은 나보다 못 받았을 거야. 그리고 듣자 하니 아버지 집에서 나가갖고 에돔 지역에 살고 있다는데 뭐 오죽하겠어 거기 사는 형이 생각했다가 400명이 끌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의 자세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담담하여 소와 낙타를 투대로 나누고 그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경험들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이 아직 하나님의 군대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보고서도 지금 야곱은 뭐가 보이냐면 군대는 보이지 않고 400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짐승의 떼를 2떼로 나누고 거리를 2개 하여 형이 오다가 한 떼를 치면 한 떼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잔머리를 굴려놨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 12절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날 복 주겠다고 했지 않냐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놓고 야곱은 평안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돌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건 대체 뭐예요? 기도는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께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성공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누군가 만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거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거기서 결정을 내려고 그래요. 승패는
기도 시간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6시에 새벽 기도인데 6시에 그날을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날의 승패는 그 시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으로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게으른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몰라요. 근데 무릎을 꿇어도 믿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신나게 하고, 신나게 하더니 이상하네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가면서 또 두려운 거죠. 오늘 어쩌면 좋아, 이런 거죠.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축복하소서, 내게 복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해놓고 이제 12절까지 기도를 해놓고 야곱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절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구르는 거죠. 성경에서 최고의 잔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야곱이에요. 내가 잔머리가 부족하다, 그럼 야곱에게 가서 배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야곱은 정말 탁월해요. 얼마나 탁월하냐면 뱃속에서부터 잔머리를 굴려서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엄마가 붙이려니까 또 붙이고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이러죠. 어머님,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거짓말을 하고, 어머님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요? 이러고 가갖고 축복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잔머리 굴려 결혼하고 잔머리 굴려 재산 착착하고 뭐 등등등. 야곱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두려운 사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짐승을 떼를 나누는 거예요. 또 다시 떼를 나눠서 이제 종을 붙여 한 떼, 두 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리를 두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걸 주어, 라반이라네, 야곱이 그것을, 에서가 그것을 받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요새 유치원은 제 통제가 안 돼서, 하여간 에서가 그걸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 자기를 잘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줘요. 자, 야곱의 심리가 나와요. 자, 32장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 지금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 계속 보내고 나면 형이 열받아 왔다가 양 200마리 받고, 뭐니 이거? 그때가 염소 200마리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소 받고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갖고 마음이 녹아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혹시 보호하실까? 안 그러세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시면 절대적인 것이고 취소되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형 에선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 마음을 살라고 계속 보내면서 혹시나 형이 나를 불쌍히 봐주진 않을까, 형이 나를 용납해 주진 않을까,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즐겁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세상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을, 그것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세상이 나를 보존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앞에 서든지. 그런데 세상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혹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 보내놓고 야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안해야죠. 그죠? 내가 잔머리 굴려놨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이제 될지도 몰라 라고 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평강이 어떻게 더해지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주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군대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와야 하잖아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거 말하면 은혜가 안 되긴 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 TV 요새 나오잖아요.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우리 새끼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좀 은혜가 안 되긴 합니다만, 미우새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짧게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영상이 한 2분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 김건모 엄마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뭐더라 그 사회자가 이래요. 재미삼아 뭐더라 사주팔자를 다 봤대나? 그런데 이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두 명 있대요. 그러니까 김건모 엄마 이래요. 됐어요. 방송인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어요. 세요. 저 은혜 됐어요. 할렐루야. 방송에서 저렇게 한번 해줘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올해 잘 된대요. 거기다 뭐 후손이 잘 된다니까 이렇게 눈이, 혹시 결혼?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세요. 근데 세상 앞에, 그 세상이 말하는 것 앞에 그런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세상이 혹시나 그래서 세상 앞에 세상 방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 방법 앞에 꿀을 꿇고 세상이 나한테 뭘 줄까 하여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평강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야곱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이 잠 못 이뤄요. 잠 못 이루고 끙끙거리다가 그 밤에 벌떡 일어나.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이번에는 뭐 어땠 야곱이 자기 부인 넷과 자녀들과 나머지를 또 때로 나눠서 요단강 건너 보내고, 지는 요단강이래. 야복강 건너 보내고, 요단강 건너 죽는 건데요, 그죠? 야복강 건너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 안 건너고 지는 있는 거예요. 지는 지만 살겠다고. 근데 또 평강이 안 와요. 평강이 와야 되잖아요. 온갖 수단을 부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사람 만나 지가 씨름 좀 할까? 이게 아니라 야곱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일방적으로 그냥 다짜고짜 씨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그 다짜고짜 씨름 좀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니요, 24절 읽었어야 되는, 죄송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을 붙잡거나 또 만나더니 나한테 복을 절러, 이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지금 다 보내고 두려운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냥 갑자기 허리 붙들더니 씨름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이래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리를 팍 쳤대요. 여러분 여기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아니 하나님이 눈빛 한 방울 우리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대. 야곱이 그만큼 센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야곱을 내가 못 이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왜 일방적인 싸움을 벌이고 시작하고 그리고 야곱을 못 이겼다 이러냐면 지금 야곱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자기의 잔머리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자기는 그래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어진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잔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을 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다. 야곱아, 그 야곱의 자아, 야곱의 고집, 야곱의 잔머리,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워낙 세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래서 안 꺾이는 거예요. 안 꺾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꺾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썩어진 것들을 꺾어내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워낙 세서 안 넘어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참 잘 안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기가 안 바뀌는 거 모르고 남만 바뀌는 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는 안 바뀌어. 또 우리 목사들끼리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 안 바뀌어요. 또 부인들이 그랬대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남편이 또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바뀌어요. 우리 자식들은 안 바뀐대요. 진짜 안 바뀌지 않아요? 좀 바뀔만 한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안 바뀌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집이 너무 세요. 이기적인 생각이 세고 자기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 고집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를 본토로 돌려보내기 전에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를 제발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싶었는데 야곱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 환도뼈를 꺾었다 그러는데 여기 아주 지금 골치 아파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또 저기 둔부의 힘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환도뼈를 팍 쳐버렸어요. 왜 환도뼈 친 줄 아세요? 남자는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 뭐 이거 있잖아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힘, 야곱의 고집, 야곱의 그 못된 것들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되니 그 인격적으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여전히 자기 잔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인격적으로 꺾고 싶은데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만하라고. 고집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렇게 네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만들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넌 성도 아니니 계속 강단에서 말하고 말씀 읽다가 묵상으로 나오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내게 말하고 그런 데서 안 꺾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세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안 꺾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방법이 없어 허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는 자세가 있어요. 야곱이 그때서야 그분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잔머리로. 그런데 이 허리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된 거죠. 그전까지는 꼿꼿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형식이었고 일어나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이었다면 이제 꺾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허리를 꺾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나름대로 신앙생활 마치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가 꺾여요. 허리가 꺾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무릎을 꿇을 거예요. 정말 대부분 허리 꺾였어요. 우리 고집 얼마나 센지 질병이 와서 꺾이든 하든 사업이 망했든 가진 게 무너졌든 우리 허리 꺾이기 전까지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못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허리를 스스로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럼 이겼다는 게 뭘까요? 내가 졌다 해? 아니요. 네가 나한테 축복을 구했잖아.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꺾여지고 나서야 그 허리가 꺾이고 나서야 무릎을 꿇은 그에게 주님이 져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됐죠.
자, 32절 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안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아들 이스마엘은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이삭에게 장자권, 상속권 다 줬어요. 이삭,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내어 쫓아서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브엘세발, 그리고 에서는 광야 에돔 땅에. 그리고 그 장자권, 상속권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이후는 달라져요.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나요. 이제 뒤에 베냐민이 낳게 되는데, 베냐민까지 12아들이에요. 그런데 12아들 속에서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냐면,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장자권을 가졌냐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유다는 영적 장자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뿐, 육적 장자권을 누가 가냐면 요셉이 가져요. 그래서 야곱이 48장에서 축복 기도할 때 요셉에게 너는 둘을 준다 그래요. 상속권 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상속권을 갖고, 장자권을 갖고, 장자권을 갖고 나머지 11아들에게 다 나누어져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야곱 이후에 모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야곱의 모든 걸 받고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주의 백성 돼서 너희가 상속자, 아들이라 칭함이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셨고, 그럼 너희들은 그와 함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상속자, 장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상속권을 갖고 천국을 유업을 얻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뒤에 쭉 오면 육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가 몸의 한 할례, 그것을 육적 할례가 아니고 심령의 할례를 행한 자는 참 이스라엘이라리라 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는 말이 저 뒤에 다시 나와요. 다시. 자, 거기 좀 볼까요? 오늘 제가 1부 때는 36장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걱정이에요. 자, 35장 10절 11절. 1부 예배 드린 분 다음 주에 33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5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언제 하신 얘기냐면, 야곱이 거기 세겜 갔다고 도망 나와서 베델에 들려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드라빔과 우상들을 다 단장품을 제하여 땅에 묻고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다시 말하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32장에서 해놓고 다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가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줬다면, 이제 35장은 베델에 올라가서 그의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20년 전의 약속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해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뭔가요? 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세 번째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단 쌓고 하나님 앞에 무지개로 언약을 받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이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어지질 않았고, 이 말씀이 다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야곱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최초의 인류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면 그 모든 첫 세대를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쭉 내려오던 그 약속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많이 나라고요? 아니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죽어있는 영혼 건져내고 주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았고 이제 깔고 앉아 누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을 받은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해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100년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한 게 없잖아요. 좀 때로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별거 없고, 막 목표 삼아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얻어봐야 별거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밤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하루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너무 피곤해요. 감당할 수가 없고. 왜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나요? 오래 살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바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 하고 그 여자는 광야까지 몰려가지만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보존되는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뭐라냐면 사내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생산해내기에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